교회 여러분, 지난 주간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구정이 있는 주간이었습니다. 구정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구정 명절은 연휴가 길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즐거웠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쉽고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연휴 기간이었지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당일, 구정 당일 빼고 월, 화요일은 또 그리고 목요일은 교회로 나왔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갑갑하고 제가 익숙하지 못해서 집에 있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는 때때로 시행착오, 때때로 실수, 실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수, 실패가 그때는 마음도 아프고 또 시간적인 어떤 낭비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실수와 실패를 잘 활용하고 교훈으로 삼으면 이 실수와 실패가 인생의 어떤 디딤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성공이란 실패를 활용하고 디딤돌로 삼아 올라가는 정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떤 디딤돌로 전환점으로 삼아서 나아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마가라는 사람, 성경에는 마가 요한이라고 소개되는데, 마가는 젊었을 때 한때 신앙생활에 또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선교 도중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 선교를 포기하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 요한은 선교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 선교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혼자 돌아와 버리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렇게 가깝게 선교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심히 다투고 헤어지는 이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것을 보면 마가 요한이 어렸을 때 함께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같이 동행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 일로 바나바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는 그래 어렸을 때 한 실수했는데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선교하다가 좀 힘든다고 해서 포기하고 돌아온 마가를 다시 데려가면 우리 선교하는데 더 방해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헤어지는 이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가 좀 힘든다고 돌아와 버린 마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훗날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누구보다도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마가는 나의 일에 참 유익한 자다 그러면서 훗날 마가가 바울의 가장 가까운 바울을 위로해주고 바울에게 힘이 되는 동역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에 훗날 바울이 죽음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젊었을 때 한때는 바울과 선교를 떠나서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선교를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마가 요한이 그 지난날 자신의 어떤 실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가장 가까운, 바울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동역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음 직전에 누구보다도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 성경에 보면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소개를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처로 삼고 모여서 교제하는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마가 요한의 가정은 아마 그 당시에는 부잣집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가정이었는데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신실한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있어서 자기의 그 다락방을 초대교회 기도처로 또 함께 모이는 그런 장소로 내어준 거예요. 이것을 보면 마가 요한의 집은 잘 사는, 그 당시로서는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이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잘 사는 집의 아들로 귀공자 타입으로 큰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쳤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공자 타입으로 부잣집 아들로 자란 마가가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어릴 적부터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지로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귀공자로 자란 마가가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일찍 돌아와 버린 거예요. 실패한 거죠. 그런데 이 실수와 실패를 교훈 삼아서 마가는 나중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신실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교훈 삼고 실수와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변화되고 바꿔지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할 정도의 훌륭한 그리스도인, 주의 신실한 일꾼으로 바꾸어지는,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담을 들어봐도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어려움 없이 성공했다라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실수와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 그리고 디딤돌로 삼고 전환점으로 삼아서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정상에 다다른 자들이 다 성공한 것이지 나는 실수와 실패가 없었다. 그 사람은 아직 덜 된 사람들이에요. 실수와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배우고 디딤돌로 삼는다면 그 실패는 성공의 계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실패하고 되돌아섰던 것을 모세가 그때를 회상하고 교훈하면서 그때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런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를 교훈으로 삼고 그때를 디딤돌로 삼아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교훈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12명의 지도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정탐한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보고하는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10명의 정탐꾼은 인간적인 눈으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정탐한 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도 인간적인 눈으로 본 것을 모세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40일 동안 정탐한 땅은 이랬다. 거기에 올라가니까 그 땅은 험악한 산지였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험악한 산지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견고한 성들이 있었다. 견고한 성들이 있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인데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대장부들이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다.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면은 그들에게 다 죽는다. 우리는 결코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2명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보고하는 거예요. 저들이 말하는 것은 일견은 맞다. 사실은 그랬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것 우리 힘으로 왔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의 믿음의 사람의 보고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10명의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에 귀가 더 뜨입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가 잘 들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여러분 우리 말 잘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메뚜기처럼 광야길을 이리저리 헤매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제 40년 후에 이제 2번째 가나안 땅 정복 앞에 선 거예요. 그때 모세가 40년 전 실수하고 실패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40년 전 그들이 실패한 원인이 뭐였다라고 말합니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도전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장애물,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거기에 견고한 성, 험악한 산지, 그리고 아낙 자손들, 대장부처럼 큰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 현실의 그 장애물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10명의 정탐꾼,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정탐한 것을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듣고 현실의 어떤 장애물과 두려운 벽 때문에 그것을 보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것을 실패한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도 그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라. 과거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앞서서 갈 것이다. 너희 앞서서 길을 열어줄 것이고 너희 앞서서 그들과 싸워주실 것이다.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리고 홍해 바다의 길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광야 길을 걸어올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실 것이고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그들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신이었느니라. 지시한 자신이라.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두 손 들게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홍해 바다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40년 전 너희들이 실수하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를 회상하고 이제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실패를 기회로 삼으려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실패했던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첫째로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말고 인간적인 눈으로 현실을 보면 앞이 캄캄해요. 너무 장애물과 난관, 어려움이 앞에 쌓여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네.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만 듣고 현실을 너무 크게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헬렌 켈러도 닫혀있는 문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닫혀있는 문만, 거기만 집중해서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왜 장애물이 없고 왜 어려움이 없고 왜 난관이 없겠어요?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늘생교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장애물, 난관 그것 보지 말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조카 롯과 헤어진 지 얼마 후에 그 조카 롯이, 자식 같은 조카 롯이 연합군에게 사로잡혀 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붙잡혀 간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318명 젊은이들, 그 장정들을 데리고 그 밤에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사로잡혀 간 조카 롯을 빼앗아 온 거예요. 집에 데리고 와서 정신을 차리고 가만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이방 땅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그런데 그 밤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조카 롯을 데리고 와버리니까 이제 날이 새서 이 사실을 알면은 그 연합군, 그 많은 군사들이 자기에게 올 것이고, 그러면 조카 롯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까지도 다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을 이제 직감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내가 이거 엄청난 일을 했구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끔끔한 장막 텐트 안에 앉아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낙심하고 한숨 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그 어두운 텐트에서 불러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두운 인간적인 그런 생각, 어두움 속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나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별을 쐬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바라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한 그 상황 앞에서 상황을 생각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바라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현재에 있는 그런 장애물과 난관,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스다 광야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면서 일어난 사건을 보세요. 밤 사경,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이 불고 큰 풍랑과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체 같은 그 파도가 그 배를 치면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지금 금방 바닷속으로 빠질 것 같은 이런 위기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면서 그 바다를 바라보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죽게 되었다라고 아우성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 왔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보기 직전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봤을 때는 죽었다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주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패를 경험 삼아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 체험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장애물과 난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과 난관, 시험하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는 지금 은혜 체험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있을 때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셔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대표적인 자가 갈렙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갈렙은 40년 전에 이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갈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갈렙은 그 믿음 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참아내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땅을 분배받는 그 문제 앞에서 다른 지파 지도자들이 그 험악한 산지, 그 산지를 분배받는 것을 거부하고 주저하고 포기하고 할 때 갈렙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40년 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나는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다. 나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 나는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 내 지금 나이가 85세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산지를 내가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 젊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그 산지, 그리고 지금 대표자로 지도자로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친구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나는 그 산지 말고 다른 거 좋은 거 줘.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호수아는 갈렙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40년 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나이 85세지만 85세 내 나이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현재의 장애물과 난관을 극복하고 도전하는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종종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약해지려고 할 때, 마귀가 나를 시험할 때 과거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실 거야. 지금도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하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는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합니다. 그가 처한 상황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장 19절 이하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문제, 어려움, 시험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 고초, 재난, 쑥, 담즙, 쓴물이 올라올 정도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거나 그것만 바라보면 낙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거나 이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하나님,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니까 바라보니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현실 바라보면 낙심밖에 되지 않지만 내가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담아두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우리 망하지 않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지금 내 앞에 어떤 현실이 있어도 난 망하지 않아. 난 결코 패하지 않아.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아침마다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망하지 않아. 난 망하지 않아. 이거 바라보니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받게 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받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고 용기 있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모세가 그 실패에서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앞서가시는 하나님. 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희 앞서서 너희 앞에서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적들을 물리쳐주고 길을 만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가신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기드온이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릅니다. 사사로 불러서 기드온에게 말씀도 하시고, 기드온, 하나님 이것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밤에 소뭉치를 꺼내서 소매만 이슬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소매만 이슬 가득하고 옆에는 하얀 땅 이슬 내리지 않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 한 번만 더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소매는 이슬이 없게 뽀송뽀송하게 하시고 그 주변에 이슬을 흠뻑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또 해주십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너가 나를 정 믿지 못하면 오늘 밤에 미디안 진영 깊숙한 곳에 가서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라. 내가 이미 미디안 진영에 가서 거기서 내가 일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기 부하 한 사람, 부라라는 부하를 데리고 밤에 기드온 미디안 진영 깊숙이 들어가서 가만히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보초를 서기 위해서 막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다. 무슨 꿈인데? 저기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한덩어리, 보리떡은 보들보들 없는 떡이거든요. 그 시시하고 가치 없는, 맛도 없는 그런 보리떡이거든요. 그 기드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니 우리 진영을 덮치는데 우리 진영이 산산조각 깨지더라. 이상한 꿈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야,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 보리떡은 지금 기드온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드온이 지도자로 뽑혀서 기드온이 사람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우리와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군사다. 이제 우리 기드온의 군사들에게 다 죽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기드온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하나님은 미디안 진영에까지 들어가셨구나.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하는 것을 보세요. 사사기 7장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는 거예요. 앞서 가시면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일어날 수가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전 앞에 있는 장애물만 보고 그 장애물보다 더 위대하신,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으시고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실패한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어떤 장애물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 새벽 기도 때 우리 권유진 목사님이 새벽 기도 설교를 하시는데, 권유진 목사님이 유년부 부장 집사님과 대화를 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 교회에 유년부 부장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유년부 부장 집사님이 KT에 다니시면서 KT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KT에 기지국을 건설하는데 책임을 맡고 일하시는 분이, 기지국.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무선통신 시대 아닙니까? 무선통신 시대인데 KT 그 기지국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지역이 많으면 또 기지국을 건설하고 기지국을 세우고 그 기지국에서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무선통신 전화, 카톡, 또 뭐 영상, 동영상 이런 것을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기지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것이 시간도 길어지고 또 약하고 멀어질수록 영향권에서 벗어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밀도, 거리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기지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 부장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기지국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기지국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파가 약해지고 느려지고 더 멀어지면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지국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빠르고 강하고 선명하게 이동통신에 힘을 얻는 거예요. 기지국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믿음이구나.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강하게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서 생활하게 되는구나. 믿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영향권에서 더 멀어지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사랑하는 우리 누리생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지국과 가까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어지면 시간도 늦어지고 희미해지고 더 멀어지면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인생의 장애물과 난관도 극복해내고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과거에 실패했던 그 실패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올라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